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고 가지고 누리고 만났던 모든 것들보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늘 마시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의존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다가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돈 때문에 마음이 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은가. 다른 것들 섞여서, 돈이 섞여서, 인맥이 섞여서, 성공이 섞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서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제법 기온이 낮아진 날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하나님 이제 조금씩 더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파노라마를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 강의하는 저나 또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파노라마를 진행하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파노라마 2강을 할 텐데 여러분 특별히 3장 15절 말씀 하나 집중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냥 아무나 성경을 읽으면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 중요한 전제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동적으로 그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더라도 항상 누구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 성경을 보더라도 어떻게 볼까요?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어떻게 보일까요? 성경으로 보이죠. 성경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그냥 신화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화나 우화나 그래서 여기에 무슨 이솝 우화나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안 그러면은 그리스 신화 같은 그런 것으로 성경을 대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 아닌 숙제를 숙제처럼 잘 해보셨습니까? 예, 혹시 다 해보셔서 가져오셨나요? 가져오셨습니까? 혹시 가져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돌려드릴 테니까 이름을 써서 한번 제출을 해주시면 이름을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경찰관 입회까지는 못하겠지만 현역 군대를 갔다 온 예비군 입회하에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아주 치아가 잘 닦이는 아주 효능 좋은 치약을 하나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약으로 뭐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면서 혹시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작성해 보시니까 얼마 안 걸리죠? 직접 해보시니까 금방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화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기 작성해 보신 분들께서는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2강인데요. 1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경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원래는 세 가지가 아니고 처음에는 성경은 한 덩어리고요. 그게 두 개로 나누어지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 그 성경이 각각의 덩어리들이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라고 아마 기억 잘 하실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죠? 역사와 체험과 예언. 이제 여러분 1강만 다 맞추셨는데도 이미 성경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체험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있었고, 예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적용을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8가지 기둥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예언하고 나누어졌는데요. 이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17권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안에 들어가면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 여러분이 저를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5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12권하고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처음에 있는 5권을 한 사람이 썼기 때문입니다. 누가 썼죠?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 그래서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또 신약에 보면은 이거를 모세의 글이라고도 표현을 해놨어요. 모세의 글이라고도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약에서 율법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율법 그러면은 어디에 집중돼 있습니까? 모세오경에 집중돼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토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권을 특별히 역사를 나누었는데, 이 역사를 나눈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다 빼고 요 5권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그리고 밑에가 순수한 역사가 되는데, 그렇다고 위에는 역사가 없나요? 있죠. 밑에는 율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굳이 율법이라고 특징하는 거는 뭐냐면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모세오경을 쭉 진술했을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이미 이 안에 많이 들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 가운데도 어떤 율법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주된 내용이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라고 분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시가서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죠. 이게 몇 권이었죠? 이것도 5권이었어요. 대표적인,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 자, 이거를 시가서라고 하는데 왜 시가서라고 할까요? 요 5권의 책의 문학적인 양식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서, 노래, 시의 노래라고 해서 5권을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시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주로 시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체험적인 부분들은 시가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예언서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선지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선지서도 2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건 2부류로 나누어지는 거는 큰 덩어리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편의상 선지서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와 소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 얘는 엄청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잘 아시네요. 잘 아시지만 파노라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고요.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지, 이게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내려가는 이 순서가 성경이 모여 있는 순서인 거예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모여 있어요? 제일 앞에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도 분량이 많은 애들이 앞에 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은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면은 덩어리가 이제 네 기둥은 어떤 기둥일까요? 율법의 기둥, 역사의 기둥, 시가서의 기둥, 선지서의 기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은 어떻게 되는가? 신약도 비슷해요. 신약도 역사 가운데 보면은 처음 앞에 4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4권이 복음서예요. 그리고 순수한 역사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여기는 체험이 시가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체험이 서신서로 되어 있어요. 서신서니까 딱 느낌이 보셔도 특징이 편지글들. 그리고 예언서,
신약의 예언서는 한 권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한 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도 놓고 보니까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예언서로 네 기둥으로 나누어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 몇 기둥? 8기둥. 그래서 우리가 8개의 큰 골격, 지금 구약 성경도 4개의 큰 골격, 신약 성경도 4개의 큰 골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골격들이 어떤 의미를,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4개로 나누어져서 모두 8골격으로 되어 있는 게 31페이지예요. 31페이지 보니까 성경에 8골격 나오죠. 예. 그 8골격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저희가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어렵지 않으니까요. 거기 있는 내용 가운데 각각의 것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죄송하죠. 닦아주시겠습니까? 넘어가려고 해요. 자, 율법서는 기초, 역사서는 설명, 시가서는 예언서는 복음서는 역사서는 서신서는 예언서는 자, 우리 덮어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학습이라는 것에 있어서 학은 무슨 뜻입니까? 배운다라는 거고요. 습은 무슨 뜻이죠? 익힌다라는 겁니다. 학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것이면은 습은 몸에 익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학이 잘 된 다음에 결과는 뭐냐면은 습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눈을 딱 감아도 이게 생각날 정도로 몸에 익혀지는 것이 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딱 읽을 때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알 것 같은데 진짜 아는지는 어떻게 알아야 알 수 있습니까? 딱 덮었을 때, 안 보일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우리가 학습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바로 여러분들한테 다 외워보세요 이렇게는 안 할 거고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8개의 기둥들을 쭉 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래서 기초구나, 이래서 설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신다면 이제 눈을 감고도 그래, 율법서는 기초, 그 다음에 역사서는 설명.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율법서가 기초가 되는 것,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져요. 율법이 기초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 바르게 섬기는 거. 이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근데 율법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은 이 율법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율법에 의해서 판단이 되죠. 왜 율법에 의해서 판단이 되면 율법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뭐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죠. 그 근거가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우리가 뭐를 이루려면 계약서를 씁니다. 그죠? 심지어 이 약속은 여러분들 결혼할 때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결혼식 할 때 그냥 하셨나요? 예, 결혼식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약속 기억나십니까? 정순례 집사님, 결혼식 때 무슨 약속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예,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정순례 집사님, 벌 받은 거 죄 짓는 거 없으시나요? 최근에 그러면은 싱싱한 부부한테 물어볼까요?
손영재 뭘 약속을 했죠? 정말 너무 훌륭한 형제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듯이 하겠노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받으셨나요? 받은 건 생각 안 나고 해준 것만 생각나는 정말 신실한 형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이 신실하다, 누군가가 성실하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약속이에요. 그냥 단순히 성품이 좋고 나쁘고 이 문제가 아니고 뭐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에 불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모든 그 이야기의 기반은 무엇으로 출발하냐면 율법으로 출발하는데,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에 무슨 그 사이트에 그 가입하려 그러면은 뭐를 눌러야 됩니까?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를 눌러야 돼요. 보험을 가입을 한 다음에 뭐를 교부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약관을 교부받아야 돼요. 약관을 교부받지 않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약관을 별로 안 본다는 거죠. 다 좋은 내용이겠지. 너무 빡빡하고 많으니까 다 좋은 내용이겠지. 그랬다가 나중에 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막 억울한 일을 당해요? 약관에 다 써 있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당사자들은 뭔 소리야? 네가 약관을 안 읽어봐서 그렇지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 계약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계약 내용 위에, 이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뭐가 세워지죠? 역사가 세워지고 기둥이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뭐가, 옆에 또 다른 기둥에 뭐가 있죠? 시가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지붕에 선지서인 예언서가 들어가는, 이게 이제 구약의 집이에요. 자, 그랬을 때 왜 이 율법으로부터 율법이 기초가 되느냐, 율법이 기초가 되느냐 설명을 잘 해놓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31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는 오른쪽 두 번째, 왼쪽 오른쪽이 있어서 오른쪽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의 시작을 기록한다. 해, 달, 별, 세상, 식물과 동물, 남자와 여자, 결혼과 출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비롯되어진다. 그 밑에 또 사탄이 부리는 것들, 시작. 사탄이 부리는 것들 역시 창세기에서부터 비롯된다. 기만, 더럽힘, 불신, 죄, 고통, 살인, 거역, 성적인 타락 등이 그렇다. 이렇게 모든 것의 시작과 우리한테 어떻게 어려움이 찾아왔는지가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밑에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창세기는 우주적인 갈등인 선과 악의 세력 사이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전말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성경의 처음 3장과 마지막 3장을 신중히 비교해보면 성경이 정말 통일성을 갖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의 내용에 보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어려움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원인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뭐라는 것입니까? 계약서의 내용의 결과. 이 결과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죠. 결과가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율법이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은 약속의 당사자가 있는 거죠. 약속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이거를 올빼미 눈, 영어 발음기로는 올빼미 눈이라고 우리 학교 때 보통 배웠지. 이거하고 이거 사슴뿔 뭐 이거 하고 해갖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했었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고 이 말이 헬라어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세오스라고 하는 말의 앞글자예요. 그래서 얘를 하나님이라는 표기 대신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약속의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사람이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율법에는 뭐가 자세히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성품을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하긴 했는데 내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도 몰라. 이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겠죠. 이제 계약을 내가 하나님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하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 율법서에서 제일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사실 율법서 그러면 막 법률 조항만 생각이 나는데 그 법률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법률 조항을 왜 요구하시느냐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거기 땡그라미에 막 이렇게 피자처럼 생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우리 속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변하심부터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리이고 사랑이다. 예. 여러분 이건 아직 우리한테 정보에 지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되 편재하시다라는 말이 무소부재하시되 근데 그거를 정보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 편재하심 이거지만 이거의 리얼리티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여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곱이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있었어요. 야곱의 딸이 동네에 나갔다가 아주 험한 꼴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거기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것이 갑자기 그냥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묵상하는 게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를 의지할 수 있게 되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 여러분 그때 다 보고 계신 게 좋을 때가 언제예요? 기도할 때. 아멘. 다 보고 계신다는 게 우리가 위로가 될 때가 또 언제예요? 억울할 때. 네, 그래 맞아. 내가 막 너무 억울할 때 그 억울함에 대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이거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우리가 잘한 일을 했을 때 그때도 거기 계셔. 얼마나 또 위로가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은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이루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알아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해당되어지는 모세 오경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여기 보니까 33페이지에 뭐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약의 당사자로 만드셨는데 그냥 차가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교제를 위한 사귐을 위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결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늘 많이 하는데 신랑 신부의 이 결혼을 위한 약속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좋은 교제, 꾸준히 나가는 교제, 오랫동안 사귀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지속될 때 그 사람들이 서로 오래 사귈 수 있는 거예요.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 그래 너무 반가워. 어떻게 잘 지내? 그래 너도 많이 애들 많이 컸겠다. 어쩌고 막 이게 전화로 약간 수다를 떨다가 왜 전화했는지 이제 우리가 밥이나 한번 먹자. 차나 한번 마시자. 그래갖고 기분 좋게 차를 마시러 갔어요. 차를 쫙 마시면서 막 이야기를 1시간쯤 나누는데 결론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좀 하나만 팔아줘.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이 어떻습니까? 친구를 만난 반가움이 굉장히 컸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오랫동안 가는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가는 관계가 오래 가는 관계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오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인간을 굉장히 배려하시지만 결국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럼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배려할 것인가? 하나님을 배려하는 방법이 십계명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 그렇듯 여러 율법들도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제가 우리 설교도 한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십계명의 부정적인 것은 긍정으로 바꿔보고요, 긍정적인 것은 부정으로 바꿔보면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 부부간의 관계에서 보면 어때요?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두지 말라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까? 안 그러면은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여자랑 찍은 사진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느낌이 팍 오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너무 행복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목표예요. 자, 빨리빨리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러다가 하나 하고 끝납니다. 잘못하다가. 자,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율법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요 뒤로 가면서 계속 반복이 돼요. 오늘은 여러분 인덱스 그 차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교재 전체가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골격, 두 번째는 구약, 세 번째는 신약 아니에요. 첫 번째는 골격, 두 번째는 구약, 세 번째는 중간기, 네 번째가 신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차차로 더 많이 나오니까 우리 오늘은 골격만 한번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율법이 주어져서 계약이 맺어졌는데 역사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서로 어떻게 그 계약을 잘 이행했는지를 쭉 기록해 놓은 게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는 이 하나님께서 한번 이 계약을 맺으셨을 때 인간의 역사는 항상 잘못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항상 잘못하세요? 우리가 죄인인 거는 사실이지만 항상 죄만 짓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도 어떤 때는 잘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우리 쑥스럽고 막 그래요. 뭐 우리 잘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잘할 때가 많으실까요? 못할 때가 많으실까요? 나는 못할 때가 더 많다. 네, 한 분 솔직하게 얘기해줘. 나는 잘할 때가 더 많다. 저는 지금 누구를 앉혀놓고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잘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교만할 것 같고 못한다고 생각하기에는 또 그렇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사실 생각보다 잘할 때가 많아요. 예, 잘할 때 많아요. 우리 맨날 죄를 많이 짓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길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가 두드러져요? 못한 것만 자꾸 더 많이 생각이 나니까 그게 더 두드러져서 그렇지.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돕고 계세요?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늘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자주 승리해요.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진짜로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한테 있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예. 잘하는 것 같은데 꼬라박고 잘하는 것 같은데 꼬라박고 잘하는 것 같은데 꼬라박고 이러니까 항상 요거만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뭘 또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이것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역사는 이래요.
근데 인간은 이래요. 인간은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하셨다? 늘 신실하셨다. 어디에? 약속에. 이 기록이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 기록의 상황 속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한 민족을 택하셨고 죄송합니다. 모데오입니다. 민족을 택하셨고 이거는 이제 이 약속을 실행을 하신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시가서는 어떤 거냐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에 민족적인 체험이 아니라 개개인이 이 약속이 실행되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희로애락을 설명해 놓은 거, 담아 놓은 것이 뭘까요? 시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했을 때의 희열과 실패를 했을 때 좌절을 이것들이 시편 같아 다 두드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기둥이 되는 건 뭐냐면은 역사서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시가서는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무엇에 대한 반응이다? 율법, 계약에 대한 계약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이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예언서가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약을 만들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민족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예언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 일사님 앞으로 매주 여기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언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은 뭐라고 볼 수 있다고 돼 있죠? 기대라고 볼 수 있어요. 37페이지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는 박스가 있는데 그림이 표가 있는데 그 표 밑에 보면 17권의 예언서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37페이지 오른쪽 편입니다. 오른단의 첫 번째 줄입니다. 어떤 기대? 이중적인 기대. 이중적인 기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가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 말로 글로 쓰면은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림으로 보면 확연해집니다. 38페이지를 넘어가 볼까요? 38페이지에 오른쪽 단에 화살표 두 개가 서로 뱅글뱅글 도는 게 있죠.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누가 들어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들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서로의 의사를 소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진 기대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를 기대하신대요? 의로움. 예, 누가 외로움이라고 읽으셨어요? 예, 뭐 비슷해요. 여기 이렇게 딱 치면은 외로움 뭐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뭐를 기대하세요? 의로움을 기대하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한테 뭐를 기대할까요? 구세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대하는. 자, 의로움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 의롭다. 뭐가 의로운 걸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도 늘 그렇죠. 딱 질문하면 딱 맥히는 거. 자, 이 상황에서 의로움은 딴 게 아니에요.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반이 뭐다? 율법이다. 율법의 본질은 뭐다? 약속이다.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약속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기를 원한다. 이게 의로움인 거예요. 의로운 백성. 뭐가 의로운 백성이겠습니까?
약속 잘 지키는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형편이나 상황이나 자기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뭐에 충실하기를 바라시냐면은 약속에 충실하기를 바라시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바라는 이 의로움에 대한 기대, 구세주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켰을 때 약속을 잘 지키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기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엉망진창으로 약속을 안 지키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기대하는 그 기대가 아니고, 약속의 관계 안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약속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기대 갖고 이스라엘 백성, 약속을 잘 지킨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런 약속을 잘 지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어지러운 세상, 혼란한 세상, 혼탁한 세상, 모두가 속이는 속에서 내가 정직하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그렇게 살았더니 세상이 인정을 해주나요? 세상은 손가락질 막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았더니 오히려 쑥맥이라고 막 비난하고, 이런 속에 의로운 백성들은 뭘 기대하는 걸까요? 하나님, 이대로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당하는 꼴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너무 표현을 잘 해놨는데요, 의로움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이라 그래요. 너희가 의로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기대를 뭐라고 했죠? 예언이라 그랬어.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의 모든 환난과 공고를 기억하고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예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의 본질은 뭐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예언서의 본질은 뭐다?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서로를 향한 기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을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이제 구약 시대의 기대로 끝난다, 그 기대였다라고 한다면, 선지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선지서가 뭐죠? 말라기예요. 말라기.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구약 성경만 그냥 다 읽는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딱 끝나고 나면 아, 다 끝났어 이런 느낌이 들까요? 안 그러면 만약 거기서 딱 끝난다면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들까요? 오, 그렇죠. 분위기 보니까 그렇죠. 이거 뭐지예요. 이거 뭐지? 이거예요. 왜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말라기의 제일 끝부분은 뭐냐면은 장차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 엘리야를 또 기다려야 돼? 엘리야가 뭐야? 엘리야가 뭐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신약으로 딱 들어가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족보 빼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라는, 장차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그 엘리야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만 딱 읽고 끝나면은 이야기를 하다가 만 느낌이 들지만, 거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오면 희한하게도 이야기가 어색한 이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너무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까? 안 읽어봐서 그렇게 안 읽어봐서,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사실 너무 자연스러워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오면 마치 이게 바로 붙어있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는 몇 년이 떨어져 있어요? 400년이 떨어져 있어요. 400년. 우리로 말하면 지금부터 400년, 1600년 전에 지금 말라기가 쓰여졌고, 지금 400년 만에 다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두 이야기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 바로 이 기대 속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대 속에 38페이지 5번 복음서. 복음서의 주제가 뭐예요? 나타남이에요. 이 괜히 기대 다음에 나타남이 아니에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의미가 있어요? 나타남이 의미가 있어요. 그 기대했던 바람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복음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루어짐이 39페이지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갈라요. 그죠? 그래프 있죠? 표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데 이게 구약하고 신약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도 갈라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누어지죠. 잘 아는 것처럼 BC, AD. BC는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나와서 감사합니다. 저는 몰랐었을 때 Before Christ, After D는 뭐지? 중学때 상당히 헤맸었는데요. 자,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세계 역사가 바뀌어요. 근데 역사가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느냐면 자, 구약에 보니까 구약은 옆에 밑에 박스에 그리스도 옆에 있죠. 구약은 그림자였어요. 신약은 실체예요. 구약은 기다려짐이에요. 신약은 선포되는 거예요. 구약은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신약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어떤 제사? 동물의 희생 제사. 신약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 구약은 예비되어지는 것이지만 신약은 나타나는 것.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나타남이라는 주제를 갖는 이유는 그 앞에 선지서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서의 주제가 뭐였기 때문에 기대였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다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제 신약의 역사로 들어옵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의 모든 기대들을 완수하셨어요. 완수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아까 여러분 구약의 제일 밑바닥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의 본질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느냐면은 약속에 두 당사자가 있어야 성립이 돼요. 구약 시대의 약속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새로운 백성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게 무엇이냐면은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서의 주된 특징은 무엇이다? 형성. 뭘 형성하는 걸까요? 새로운 백성. 약속의 당사자로서 새로운 백성.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백성입니까? 새 백성입니까? 우리는 새 백성이에요. 우리는 새 백성. 그리고 옛날 백성들은 그 약속을 맺을 때 여러분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약속을 할 때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뭐를 가지고 약속을 했느냐면 짐승을 죄송합니다. 그림을 못 배워서 제가 의도했던 거는 소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쪼개요. 쪼개서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집사님 참 온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하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기억들을 잘하셔서 적당히 잊어버려 주셔서 설교도 우려먹고 할 수 있을 텐데 저희 우리는 게 안 됩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쪼개가지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한 이유는 이 피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피로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약속을 못 지키면 이 꼴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동물의 피로 맺은 약속이라면 신약은
요거 빼는 걸로 하면 좀 비슷하겠죠? 여기 대신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뽕 다리는 모으고. 자, 이러면 십자가 비슷해지나요? 자, 신약의 약속은 무엇을 가지고 맺죠? 예수님의, 역시 이것도 피예요. 이 피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읽기는 고약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게 레위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본론으로 들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모든 약속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뭐다? 피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피는 뭐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 달리 말하면 모든 약속은 뭘 걸고 하는 거다?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 약속을 못 지키면 그냥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약속은 지키면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못 지키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근데 이 생명을 지금 누가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약속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약속의 효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효력이, 제일 중요한 효력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쫙 늘어나서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그 형성의 과정이 뭐라고요? 역사. 예.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이 형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형성, 즉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 형성에 있어서 제일 큰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면은 누구와 누구의 차별이 없어지는 걸까요? 40페이지에 오른쪽 편에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무엇과 무엇의 구분이 없어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져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던 거는 피였거든요. 여기도 피가 나오죠. 피였는데 이제 그 피가 피로 말미암아, 혈통으로 말미암아 나눠지던 일이 무엇을 근거로 생기냐면은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우리가 한 민족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까? 혹시 그런 궁금증 안 드셨습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하나? 여러분, 구약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죠. 무슨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이거를 좀 더 근사한 말로 하면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혈통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잘하시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혈통 때문에 후손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뭐가 같기 때문에? 믿음이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요 혈통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와 동떨어진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잘 형성이 되기 위해서 그 백성들한테 뭔가 백성다운 삶에 대한 지침이 필요했어요. 그 지침을 계속 줬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서신서예요. 그래서 서신서의 주제가 뭐죠? 권면인 거예요. 여기 아주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구약의 법령이 많을까요? 신약의 법령이 많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보면은 예사롭지 않지요. 느낌상 구약인데 이런 질문하는 걸 보면 신약일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41페이지 오른쪽 편에 보면 다섯째 줄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명령이 몇 개래요? 613개래요. 거기서부터 한 일곱째 줄 내려오면 신약 성경에는 몇 개가 있대요? 1051. 거의 2배나 더 있어요.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명령이 많아요. 그러면 신약은 더한 율법 시대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새로운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백성의 믿음을 채워주고 세워주고
그들의 삶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믿는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 바로 그런 면에서 이런 권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냥 영화 같은 거 보다가 그냥 이렇게 눈치로 알은 건데요. 미국 시민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냥 돈 얼마 낼게요 그래갖고 돈 얼마 내서 투자 이민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투자 이민을 가든 뭘 하든 미국 시민이 되려면은 시험을 봐요. 무슨 시험 보는지 아시죠? 미국 이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거기 들어가려면 시험 보는데 미국 헌법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렇죠? 헌법 시험을 봐요. 왜 헌법 시험을 볼까요? 적어도 시민이라고 한다면 우리 미국의 아메리칸 합중국의 시민이 되려면 뭐는 알아야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법은 알아야 시민이 된다. 적어도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네가 미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한 번도 미국 사람 되려고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 시험 봐야 됩니다. 나라만 바꿔서 국적만 바꾸려고 그래도 다루는 삶의 내용에 대한 권면들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한 권면이 많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의 주제가 뭐다? 권면이다. 자, 이렇게 권면 많이 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권면을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중요한 거 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성경 집사님께는 제가 치약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예요. 42페이지. 신약의 마지막 예언서는 선지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완성이에요. 완성. 자, 이 완성에 대해서 여러분 그 42페이지 오른쪽 단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2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세상 최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 최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다. 세상의 최악의 날은 누구에게 최악의 날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악의 날이죠. 세상 최고의 날은 누구에게 최고의 날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와 똑같아요. 구약의 선지서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뭐였어요?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달라는, 그 의로움이 구원으로 나타났죠. 그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책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오른쪽에 그 43페이지에 여러분 보면 요한계시록 구조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교회, 수신인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4장부터 19장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나쁜 소식, 막 뒤집어지고 죽고 막 3분의 1이 다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죠.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무슨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좋은 소식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대했던 뭐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7가지 새로운 것들이 거기에 등장한대요. 그게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우리가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완성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단락 43페이지 오른쪽 단락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의 시작과 끝을 한번 봅시다. 성경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창세기. 끝은 요한계시록. 창세기는 처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 성경에 시작할 때는 몇 명으로 시작하죠? 2명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끝날 때 요한계시록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의 끝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리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피조물. 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두 단어를 한 가지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율법의 본질은 뭐다? 약속.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은 서로 약속을 잘 지키는 두 대상으로 이야기가 맞춰진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약속을 지키는 뭐를 하는 과정일까요? 훈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훈련을 하는 과정. 그래서 제가 이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여기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들어주십시오. 제가 저희 딸내미 막내딸이랑 같이 이발소에 갔어요. 아주 준아가 훨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마 1, 2학년 때인가 그때인데 아빠 따라가겠다고 이발소를 갔는데 제가 앉아갖고 머리를 막 깎는데 얘가 지루하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발사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 잘 들으면 그게 어른이지 애겠어요. 제가 그때 진짜 머리가 튀었다니까요. 애와 어른의 차이가 뭔가, 나이 먹어서 어른이 아니에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말 들을 줄 알아야 어른이에요. 나이 아무리 먹어도요, 말을 듣지 않으면은 누가 보셨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다고 해서 장년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을지언정 말 들을 줄 아는 그 존재가 어른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죽기 전에만 부르셔도 되잖아요. 숨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꼴까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를 지금 막 부르셔가지고 여기서 막 이런 스트러글을 하시잖아요. 스트러글 해나가는 과정에 다 과정의 핵심이 뭐예요? 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좀 들으라고.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말을 안 듣죠.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예, 안 들을 때도 있고 잘 들을 때도 있어요. 예. 점점 잘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점점 우리가 말귀를 이제 조금씩 알아듣기도 하고 잘 지키지는 못할 망정 이걸 왜 하라고 하는지는 조금씩 깨달아져 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들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건지도 몰라요. 그때. 근데 그 전까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계속 말 들을 때까지 이곳에서 계속 빡빡 굴르면서 살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예. 이거 그냥 제가 허튼 소리가 아니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어떤 모형적인 이야기들이 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이거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우리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은 31페이지로 오십니다. 31페이지로 오시니까 성경의 8가지 골격, 아까 그 그림 있었죠? 율법서 위에 있는 그림. 자, 구약의 4가지는 뭐뭐뭐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신약의 4가지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각각의 이 기둥들이 한마디 단어, 핵심적인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율법서는 기초다. 두 번째, 역사서는 설명이다. 그 기초를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설명이다. 시가서는 열망, 예언서는 기대, 그 기대에 대해서 복음서는 나타남에 대한 역사서는 형성,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형성의 과정. 서신서는 권면, 그 형성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 예언서는 완성.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의 큰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씩 서로 이렇게 두 분씩 서로 마주 보시고요. 문제를 한 번씩 내보겠습니다. 율법서는 그러면은 기초 이렇게 한번 서로
보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뭐 안 보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슨 수를 한 번에 다 외우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말해보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학습에 있어서 습은요 연습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두 분씩이든 세 분씩이든 서로 한 번씩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가까이 가셔서 성령 집사님 건너가셔서. 예. 자, 다들 해보셨습니까? 예, 항상 중요한 거 뭐냐면 입을 여시는 거예요. 입을 여시는 거예요. 어색할지라도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이럴 때 연습해야죠. 연습하면서 한번 해보셔야죠. 자, 입장 바꿔서 다시 한 번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한번 해보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했을 때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중심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은 당사자, 상호 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잘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약속의 하나의 한 축으로서의 저가 있어요. 그럼 반대편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약속을 지키되 무엇 때문에 지켜야 되느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이유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36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61장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361장. 예.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후렴 부분입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것으로 더 귀한 주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1,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사귀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근본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당사자로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어떻게 이 일이 완성되리라 하는 큰 그림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당사자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신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있게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약속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저도 신실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